안녕하세요. 침례교정 목회 상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와이 멀린스의 성육신론에 근거한 침례교정 목회 상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나베프티스트들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 행습 또 영혼의 역량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침례교정 목회 상담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었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와이 멀린스의 성리순론, 조직신학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침례교정 목회 상담의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기능과 역할, 또 상담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랄드 코리라는 사람은 상담학 쪽에서 특히 이제 통합 이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이름 있는 학자입니다. 제랄드 코리가 그 상담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시하고 있는 틀이 있는데 이제 그 틀과 그 틀에 맞춰서 성육신론을 이제 연결해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신학적인 목회 상담을 할 때 이미 상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그 틀에 이제 적합한 어떤 이제 신학적 이론들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라는 영역에서 다루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그래서 인간론 같은 경우는 보통 상담 철학에서 말하는 그 상담에서 말하는 철학 그 철학적 전제가 보통 이제 신학의 인간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조직 신학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상담의 틀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멀린스의 성육신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담 이론의 영역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제랄드 코리 같은 경우는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코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간명하고 보편적인 대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마디로 언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담자의 강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 두 번째가 그 강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 세 번째가 자신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자기가 되며 내담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코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언급한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담자의 최종적인 기능과 역할은 상담자의 역할과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기능을 제대로 했을 때,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결국은 상담자가 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목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의 역할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능과 역할은 자기 기능과 역할이 더 이상 없어도 되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상담자의 최종적인 기능과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결국은 언제가 종결 시점이냐면 내담자가 상담자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상담을 종결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목회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서 그 멀린스의 성육신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성육신론에서 멀린스가 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개방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부여해 주고요. 또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인간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지만 그분의 신적 속성을 제거한 사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상담자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줄기 빛을 던져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월린스의 성육신론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고 자신을 드러내시죠. 상담자도 내담자의 필요에 응답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 개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기 개방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부여해 줍니다. 또한 또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신적 속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상담자가 내담자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내담자의 삶의 자리로 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상담자만의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적용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멀린스는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희생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희생적. 그래서 근데 제랄드 코리는 이 사람이 말하는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는 희생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희생적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신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멀린스의 이론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희생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이론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생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코리의 이론과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본다면 이제 상담자의 최종적인 기능과 역할이 자신의 기능과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코리의 견해는 멀린스의 성육신 신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역할이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은 상담자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신학에서 인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더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지는 거냐면 일반 상담에서는 이제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이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자에서 상담자라는 기능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코리의 견해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코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멀린스의 성육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목회 상담에서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부분은 같이 언급되고 다른 부분은 다르게 언급될 수 있겠죠. 자, 상담자는 내담자의 필요에 의해 자기를 개방하며 자기 개방을 통해 내담자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영역에 깊숙하게 침투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결단을 이끌어내게 되죠. 그러나 자기 개방이나 내담자의 영역에 침투하는 것이 자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제한하는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상담자로서의 기능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린스의 성립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목회 상담자 역시 그 내담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역할을 제한하는 가운데, 자기를 제한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 상담은 상담이라는 단어가만 쓰지 않고 목회 상담이라고 해서 목회자를 붙여버리고 나면 목회 상담에서는 종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상황에서는 상담을 하고 상담이 끝나지만 관계가 종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희생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담자의 희생은 상담자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양자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에서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상담 이론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관계 이론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담론을 향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이 내담자와 더불어 온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상담이라면 상담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이 일반 상담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회 상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이 내담자와 더불어서 더욱 온전해지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 담론을 향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대 담론은 일반 상담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 사사로운 이야기, 작은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는 것. 근대까지는 개인보다는 집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중요했고, 그것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거대 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이 되면서 개인에 집중하게 됐고, 그래서 집단의 큰 이야기보다는 개인의 작은 이야기에 초점을 기울이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상담과 달리 목회 상담은 거대 담론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집단 이데올로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서 자체가 하나의 거대 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버릴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향한 우리의 역할과 기능이 내담자와 더불어서 온전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담의 종결이 관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 상담에서 내담자 경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제랄드 코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담자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리는 상담자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둔 반면, 내담자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내담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리가 말하는 내담자의 경험이라는 것은 순차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요.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참여와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부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담자가 처음에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상담을 하면 나는 다 변화될 거야. 상담자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것을 코리는 마술적 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찾아올 때 마술적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상담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은 그 기대를 좌절시키는 거다. 그래서 마술적 기대를 현실적 기대로 바꿔주는 것이고, 실제는 기대를 넘어서
내담자가 직접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그러니까 내담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케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가치를 추구해가는 것이라고 이제 코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담자 경험이라는 거죠. 자, 멀린스의 성육신론을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멀린스는 성육신 사건 자체를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져야 된다는 점에서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일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멀린스 신학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 신학 시간에 저희 때는 이제 멀린스의 조직 신학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아마 에릭슨의 조직 신학 책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책으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책으로 공부했던지 간에 멀린스의 조직신학책은 반드시 한번 읽으셔야 되는 책이고 심내교를 대표하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멀린스가 말하는 성육신 사건은 일련의 순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이라는 게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인간은 성육신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실존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근데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수동적으로 뭘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걸 요구하시고 인간은 세 번째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성육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거기서 희망과 가능성을 본다. 이게 이제 멀린스가 주장하고 있는 성육신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육신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능동적인 반응,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신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과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덥석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기만 하셨습니다. 대신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몫은 그 역할은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감 네가 먹어라, 저거 네 거야 라고 하면 내가 가서 그 나무에서 감을 따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육신론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구약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거해서 내담자 경험을 이제 말해 본다면 목회 상담에서 내담자 경험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회 상담에서 내담자의 경험은 일련의 순서를 갖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상담자를 찾게 됩니다. 즉, 내담자는 상담자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술적 기대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상담자는 내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통해서 겪는 두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당신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내담자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상담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거기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제랄드 코리가 말하고 있는 내담자 경험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육신 경험이 목회 상담에서의 내담자 경험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상담 이론과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리교정 목회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내담자는 이런 경험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마지막인데요. 보통 상담에서는 상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럴드 코리 역시 이제 상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내담자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상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이론을 제시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틀 안에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간에 하고 있는 작업은 멀린스의 조직신학에 등장하는 성육신론을 통해서 상담의 목표가 뭐고, 심리교적인 목회 상담의 목표가 뭐고,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은 뭐고, 또 내담자 경험은 뭐고, 상담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리는 상담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관계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상담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 각각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상담자의 인간됨과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인격관계, 인격적이다라고 말한 거죠. 자, 또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담자의 기본적인 성격은 정확한 공감 형성, 온정미 있는 수용, 진실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칼 로저스와 관계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멀린스의 성육신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역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자, 멀린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사건을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성의 형태로 자신을 비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인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고요. 이것은 코리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인격관계로 본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멀린스는 성육신 사건에서 인격성의 요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좀 다르게 예수의 지적 요소, 도덕적 요소, 메시아적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멀린스의 성육신론을 정리해 보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목회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인격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관계 형성에 필요한 상담자의 인격성 요소는 예수의 지적 요소, 도덕적 요소, 메시아적 요소 등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한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멀린스의 책을 좀 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코리가 말하는 요소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통찰을 보여줄 수 있으며 좀 더 신학적인 요소를 덧붙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코리의 주장과 다른 어떤 독특한 침례교만의 어떤 그 목회 상담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침례교정 목회 상담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교인으로서 목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직 목회 상담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어쨌든 목회 상담을 배우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목회 상담을 할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 상담을 할 건데, 침례교적으로 상담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